하늘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세웠고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보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해야겠다. 또한 내 자녀가 계획한 학교나 또 직장 좋은 곳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생각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계획은 소망이요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꿈을 갖지 않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있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꿈을 갖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과연 꿈이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기독교 신학의 선교의 올바른 성경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세 장소가 나오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향. 당시의 사회는 목축과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에서 어려서부터 소나 양을 길렀고 또 농사를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서요? 고향에서요. 그러기에 고향은 삶의 기반이요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의 땅을 떠나라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에 친척을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이 하란 땅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치안의 유지가 불안정했어요. 그러므로 친족이 많은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더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집마저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떠나라니요. 이러한 거부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먼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죠? 고향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헤매이는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돌이켜서 나아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방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룰 강력한 나라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선언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의 뜻은 얼핏 들으면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된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의 존재는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복을 만들 수 없고 또한 복의 근원이 아니기에 복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마치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직접 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도관을 통하여 수도관이 없으면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통로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열방 민족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재산, 재능, 그리고 가족, 더불어서 나의 능력과 또한 믿음의 부분까지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의 받은 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여서 지역의 이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소통하며 연구하여 효율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은 가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제 친구가 있는데 30여 년 동안 옆에서 바라봐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제2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를 전도한 분은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았는데 저분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 작정이 들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소중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또한 겸허히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수하는 것은 손해를 낳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의 갈등 상황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배우자나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나 또는 갈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하고 또한 겸손히 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 광경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밤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 마음으로 진실되게 소통하며 믿음의 언어로 대하는 일,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들의 자녀, 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통로로서의 모습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은 복음의 복,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족속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하여 민족과 열방을 초월하여 이제는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선교에 있음은 그 선교의 용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고요, 이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오에서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의 개념 중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용어가 탄생합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선교라고 했죠.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말은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악하고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선교의 진심을 마음속에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꿈이기에 직접적으로 그 모든 과정,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그 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교회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다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선교가 교회의 한 프로그램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 과목을 듣고 또한 졸업할 때 논문을 선교 전공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 아니라 공부를 더해서 교수가 되고 싶은 과정으로서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은 선교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작년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단기 선교의 기간 동안 저는 느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른 양을 찾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선교의 과정들을 이끌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을 체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꿈을 향상시키시고 또한 그 꿈을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선교는 5살의 아이로부터 77세의 어르신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3040 중장년 세대, 노년의 세대와 함께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와 우리 가족의 꿈이 되어 그 하나님의 꿈을 기쁨과 감사로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